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또 목자로 계시며 성도들을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젖수목 아름답고 묘하라.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장기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6문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랑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똑똑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보호와 자유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어둡게 살도록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현존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대림절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케사르, 황제라는 뜻이고 이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이제 거의 일대 황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례 없는 평화를 로마에 가져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는 끝까지 황제라는 칭호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황제로 살았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의 기틀이 아주 든든히 서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나누어집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부터 시작된 사람이고 전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말로 위대한 황제 중에 황제입니다. 아주 지혜로웠고 여러 부분의 권력이 탁월했고 그 치세가 상당히 길었고 공화원 로마의 공화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화정이 든든하게 공화정을 황제권이 완전히 이제 압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에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가문과 아구스토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에서부터 살펴볼 본문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나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도 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늘 늦어지면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가 되신다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천사들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오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데 이 본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늘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한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서 3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권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제 생각으로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 권력을 오래 또 무소불위로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는 자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향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에게 무조건 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고 상대방을 잘 수용하는 그 조화 안에 향유, 기쁨이 함께 누려지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미래에 아예 내 권력이, 내 삶이, 내 돈이 지켜질까?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누군가에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윽박지르게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우울감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는 두렵고 또 TV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늘 받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서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과 힘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옆에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소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마음껏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미 오신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정신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때 마음을 딱 내어놓고 말씀 앞으로 딱 집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거기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탄절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 소명으로 나아가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참된 자유와 하나됨과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제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 이제 아구스도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 로마 시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대단히 관심 있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대단한 왕입니다.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이제 독사를 당하게 되고 자기도 여러 번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우뚝 서게 되고 로마의 제1인자로 섭니다.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공화정이죠. 로마는 공화정과 황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황제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공화정을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위대한 보통사람 이런 칭호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은 로마의 모든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로마의 정치를 통일시키고 로마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면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뛰어난 황제가 이 아구스도입니다. 이건 반론이 없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로마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천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아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중해 전체를 말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나오죠. 지금은 이탈리아, 여기 오른쪽에 그리스, 이쪽에 이제 지중해 끝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바벨론, 또 예루살렘, 밑으로 가면 이집트, 시리아, 시리아도 위에 있죠.
전체를 다, 지중해 전체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얼만큼 힘이 셌냐면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릴 만큼 힘이 넘치게 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로마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제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호적상 예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마리아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의 오른쪽이 나사렛이 있고 왼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 호적하러 부모들이 그곳으로 이제 있다가 자신의 고향인 유대 근처 예루살렘 바로 몇 킬로 되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호적을 하는데, 이곳에 마리아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4절과 5절과 6절을 비교합니다. 이 배경은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딱 첨예하게 비교시킵니다. 세상의 왕으로 지금 온 세상을 군림하는 아구스도, 이거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명령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그리고 그 아주 가난한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요셉의 아주 작은 가족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아구스토가 완전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변변치 못한 마을에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누구 가문 태생이죠? 다윗의 집 족속의 후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르우벤, 레위, 시몬,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열째 아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된 겁니다.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 가문이 구원자로 등장을 하고, 요셉이 구원자로 등장하면서 가뭄에 빠졌을 때 형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오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다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베냐민을 살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유다 가문이 부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두 가문이 중심이 되었는데,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이 중심이 됩니다. 요셉 가문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 가문이 이제 북이스라엘 주역의 맹주가 되어지고, 유다 가문에는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두 세력이 팽팽했습니다. 사이가 처음에 잠깐 좋았지만 반목했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고, 결국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기 전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가문,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유다 가문이면 다윗의 이름을 따거나 이쪽의 이름을 따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짓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4절은 특이한 겁니다. 유다 가문에서 등장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다. 유다 가문인데서 북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최초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였던 요셉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요셉과 유다의 반목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언젠가 유다와 요셉의 가문이 완전히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본문은 대조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준엄한 명령, 그리고 한 아이, 그 아이도 그 화려한 옷이나 따뜻한 것에 감싸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그냥 천추가리에 쌓여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아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바늘구멍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변변한 집도 하나 없는 것 같고, 미래를 잘 대비한 것도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좀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좋은데 펑펑펑 주중에도 몇 건씩 이 비리가 터지고 안 좋은 일들이 기록이 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언짢고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교회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외모를 자랑하게 하고 이런 영향력을 막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공 사례들을 막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자꾸 강조하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느냐 이걸 자꾸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을 공급하는 생명의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온전한 교제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 생명력이 있느냐가 교회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 그 준엄한 시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힘을 추구해야 되고 권력을 추구해야 되고 돈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돈과 힘과 권력은 환상이고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가정들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개인 안에서도 마음의 우울증과 답답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힘과 권력을 바라보면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당연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이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 결국은 그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듯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은혜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냅니다. 한 생명이 역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강보에 쌓인 모습으로 모셔서 이 세상의 그 가짜 평화, 힘과 권력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 힘과 권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그 권력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로마로 중심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 가짜 평화를 그 균열을 깨뜨리는 진짜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참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교회의 비리들과 약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정치와 정치가 계속 부딪히면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코로나가 막 번져가는데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힘과 권력으로 왜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우시고 우셨던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례적인 사건이죠. 천사 한 명, 두 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본문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그 그리스도 성탄절을 그 장식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 양들이 거기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서 목자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그 목가적인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 천사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강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군은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온 군대가 그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한 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전체 천사들이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다고 본문을 말하면서 하늘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묘사합니다. 본문은 그 에스겔서 3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좀 잠깐 보면 37장 후반절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온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하고 다 힘과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죠. 말씀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목자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37장이 에스겔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부릅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유다가 망한 때였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환상을 듣습니다. 이제 거기에 레위인들이 울면서 몰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끙끙끙끙 거리면서 막 이럴 때였어요. 나라가 망할 때였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날 거냐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생기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힘과 권력이 아니라 아무리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 어둠에 있는 사람도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과 유다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막대기도 두 막대기가 있는 거죠.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돼서 하나님의 규 역할, 하나님의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반목을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힘과 권력으로. 근데 안 되죠.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두 개를 하나로 묶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은 그 전체 메시지를 이 목자의 이미지로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외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지만 그 다윗의 왕권이 권력이 아니거든요. 군사력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돈과 군사력을 통해서 내가 안정될 것이다. 자꾸 그런 착각에 빠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둡고 세상에서 강력한 힘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함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 하나님의 오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요. 과학적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점점 더 낡아지고 후퇴하고 괴로워져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요.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젊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20대, 30대를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자유와 생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인생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방식의 삶이 달라요. 이 첫 번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1절에서 쭉 나오는 생기 이야기는 아무리 어둠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 그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 반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그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가 된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메시지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된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좀 구분하게 돼요. 앞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엄청난 힘으로 눌러서 사람들을 꼼짝하게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유라고 평화라고 말하는 거짓 평화에 대해서 목자의 방식으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돌보지 않아요. 목자는 양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인격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가운데 기도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고 안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첫 복음을 선포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복음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복음이 나타났다. 실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목자가 양떼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 9절과 10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천사가 무서워서 목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두렵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늘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니까 인생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이 실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 생명 충동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반을 힘과 권력으로 꽉 쥐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댐이 구멍이 하나 뚫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쫄쫄쫄 흐르는 물이 결국은 이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데 세상의 힘과 권력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도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평화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 육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로 자라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확증,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확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 인간의 모든 두려움이 끝났고 인간의 모든 죽음이 끝났고 그 아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에스겔서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양이 목자를 100% 신뢰하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고 쉬고 늘고 뛰고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우리가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지만 엄청난 세금을 쫙 빨아들어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이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막 혼내는 방식으로 달달달달달 볶아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소망이 없어 하고 달달달달 볶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주 합리성을 가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아니면 외적으로 보이는 저 세력들을 이겨야 평화가 온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로마와 맞서 싸우기 원했던 열심당원들, 세상은 다 소용없어, 우리 저 숨어서 기도나 할래 하고 도망갔던 SNF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역사와 동행하셨던 성도들의 삶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그리고 실제로 교제하시면서 아픔을 함께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깨어 나누셨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처럼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많은 꿈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살 거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걸만 강조하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번에 비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80억 목사가 가셨다 이런 얘기 좀 대서특필되고 막 그러는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나도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로마의 복음, 이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로마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서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엄격한 윤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달달 볶고 자기를 달달 볶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가 되신다. 진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 목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됨을 주시고 분열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아주 가깝게 지금 그분이 직접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과 죽음의 경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의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평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을 맡기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고 자유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려움이 없어지니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게 성탄절의 위대한 정신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는 거룩하시고 복된 성물 되시기를, 평화의 성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2장 가겠습니다. (1절과) 1절에서 살짝 다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처럼
광활한 성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서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춥고 건조해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감염의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추울 때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0년 성탄절 전야 행사는 그런 의미로 진행하지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나 또 여러분이 그 교회의 홈페이지나 이런 곳으로 그 영상들을 좀 올려주시면, 인사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로 잘 모아서 유튜브에 좀 올리는 방식으로 주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25일날 11시, 금요일날 11시에 본당에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 임명은 2021년 첫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부흥회를 하겠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을 좀 맞아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